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좀 요약해 볼까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습니까?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꿀과 같이 달아서 입을 못 여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용서받은 성도는 뭐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회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혼내시는 거는 용납이 되지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혼내면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를 좀 보세요. 왜 이렇게 딴 데 이렇게 눈들이 팔려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좀 보시면 중독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말씀의 은혜를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 옆집 아저씨가 혼내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신이 뭔데? 이러겠죠,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혼내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하셨을지라도, 그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식이죠, 자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까? 어떻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그래, 죄 때문에 가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회개함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랬죠. 오늘 이제 그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먼저 4절을 보십시다. 4절 첫 번째 한다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범한 자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한다. 죄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음이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남하고 비교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비교질을 해요. 비교질 그러면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 뉘앙스가 듣지 않잖아요. 꼭 비교질을 해요. 그 여러분들 표현을 계속 비교질을 했어요. 하여튼 왜? 쟤보다는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
아니, 저 사람보단 내 신앙이 좀 낫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끊임없이 해서 뭘 드러내고 싶으냐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정에서는 죄는 무게가 다 똑같다. 똑같다. 사람을 죽이든지 말로 사람을 욕하든지 그 죄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 똑같다. 사람을 죽인 죄를 인하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지만, 우리가 형제를 욕한 죄로 인해서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어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정죄받지 않는 죄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렇지? 자, 마태복음 12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로마서 5장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드는 것 자체가 큰 죄예요. 내 눈을 가리거든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저렇게 예배드리느니 내가 예배드리는 게 낫지, 이거는 대단히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주님께서는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요. 자, 4절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작. 그와 동시에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죄를 가져오지 못한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반대로 바꾸어서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어떠한 죄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이게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 속죄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 사죄의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등장하는 말 있잖아요. 이사야 1장에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지? 그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진해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로부터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할 죄는 없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그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보셨나요? 교회들 중에서도 주기도문을 노래로 부르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로 드려지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인데 노래로 불려지는 것은 좀 뭔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노래로 부를 때 좀 우리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래요. 그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천주교식 노래예요. 천주교식 노래.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불러서 안 되는 노래예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막 불러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천주교에는 대죄와 소죄의 개념이 있어요. 큰 죄와 작은 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큰 죄는 엄청난 죄. 이 큰 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주는 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용서를 받아요. 이 대죄를 지으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공로들도 다 사라진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그래서 큰 죄는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죄인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고해성사를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 죄예요. 자, 큰 죄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죄도 있다는 얘기겠어요? 그죠? 작은 죄, 소죄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 큰 죄는 고해성사를 해서 용서를 받는다면 작은 죄는 어떤 죄인가? 보통 윤리적인 죄들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죄악들,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죄들이에요. 자, 이런 죄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선행을 행하고 이런 일들로 용서를 받는다고 그들은 믿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작은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뭐 하면 되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선은 행하면 그럼 그 죄는 다 용서받는 것이니까 굳이 그리스도의 대속까지는 필요 없어요. 큰 죄 정도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지 않아요. 아무리 큰 죄든지 아무리 작은 죄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해요. 그러니 우리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소한 죄라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남들 좀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정직하게만 살겠어요?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죄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무거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일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다 용서해도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파렴치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용서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5절로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대략 회개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는 마땅히 자기의 죄악들을 낱낱이 주의 깊게 힘써 회개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물론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세세한 죄들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 회개하는 자의 자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의 언어, 여자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대화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어떠한 잘못을 하면 남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럼 여자들은 꼭 이렇게 물어요. 뭘 잘못했는데? 근데 남자들은요, 거기 대답을 잘 못해요. 그 남자들의 이야기하는 방식과 여자들의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도대체 이해하지 못해요. 어쩜 그럴 수 있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야?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이제 그들의 언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대단히 간절하고 대단히 뜨거운 것 같은데 하나님 물으세요. 뭘? 너 뭐 잘못했는데? 너 뭐 잘못했는데? 그때 네 마음이 어땠는데? 내가 이렇게 막았는데 너 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주의 깊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힘써 회개하기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 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자존심을 부려요. 아, 그놈의 자존심은 왜 못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자존심을 부려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대충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아시지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럼 주님께서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 이 정도로 정리하자. 그럼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손해지요, 뭐.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써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예배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영화를 봤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좀 안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방해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해가지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않고 진실되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저 마음속 한구석에 우리의 자존심들을 다 숨겨놔요. 그리고 주님 앞에 대충 회개하고 넘기려고 그래요. 아니요, 주님은요,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잖아요. 다 끄집어내서 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도 그렇잖아요.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좀 왔을 때 아이들을 혼내면서 너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달싹싹싹싹 불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지요. 그럼 그 아이는 안 바뀌거든요. 그 아이의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왜 그것이 잘못인지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죄를 안 짓지요. 그 잘못을 안 하지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주 앞에 아뢰고 힘써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의무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거들났거든요. 망했어요.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업이요, 남에게 착취해서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착취했으면 몇 갑절을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 그래요.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회개할 수 없죠. 우리 자존심 부려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또 시편 19편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고의로 죄를, 우리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의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어쩔 수 없었어요,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의로 짓는 죄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13절의 맨 마지막에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고의로 짓는 죄는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않아요. 나를 죄 가운데로 끄집어 내려버리지요. 디모데전서 1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렇게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는지 6절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하면서 그의 용서를 간구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의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일들을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늘 하루를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요, 하루를 아무리 반복해서 살아봐도 죄를 짓고 살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죄를 짓고 살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너무 많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 알아요. 성경이 얘기해서도 알고 내가 경험해서도 알아요. 어느 하루도 365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매일같이 죄를 안 짓고 산 날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하루를 넘기는 날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 아래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까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회개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을까요? 회개할 시간조차 만들지 않을까요? 이상하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적으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 침대머리에 앉아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날 저녁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하루를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회개할 기회들을 주세요. 참 놀라운 은혜는요,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면 저 10년 전, 20년 전에 언젠지도 정확히 기억되지 않는 날에 내가 지었던 죄도 하나님은 딱 떠올리세요. 회개하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내속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한 자가 주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힘써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지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부터 것이다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렇게 하면서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잘못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면 누구처럼 돼요? 양치기 소년처럼 돼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할 때 믿어주지 않지요. 그죠?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 그 죄를 짓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하는 자는 오히려 그때 더 통탄하고 더 탄식하게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를 평안케 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세요. 잠언 28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제 회개의 원칙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2번까지만 읽겠습니다. 2번까지 마지막이네요. 읽습니다. 시작. 같은 원칙에서 누구든지 개인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교회에 해를 입혔을 경우에 1. 그 개인 형제에게 단독으로 만나서 기꺼이 자백하며 자기 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야 되고, 먼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문제들도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형제에게 죄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에는 그에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유감을 표시하고 용서받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전두연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죄,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죄를 짓는데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네가 뭔데 대신 용서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셨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더 악이 맞춰서 화가 나죠. 하나님 네까짓 게 뭔데 날 대신 네가 용서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고 다 그렇게 살아놓고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개인에게 잘못했으면 그 개인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교회에게 했을 때는 어떤가? 2번을 읽습니다. 시작. 상처받은 측이 교회 공동체인 경우에는 공적으로 자백하여 회개를 선포할 것이다. 상처받았던 측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 회개자와 화해를 이루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영접해야 한다. 공동체의 교회에 상처를 줬으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보셨어요? 자, 우리 권사님들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셨는데 교회에서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회개할 자리들을 만들지 않거나 그 교회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런 일이 없거나, 뭐 둘 중에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공동체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공적으로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 아니라 공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회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비방함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리예요. 그러면 그게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어떤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회개하는 사람과 화해를 이루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야 된다. 이게
교회예요.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속상하게도 이런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가버리면 나가버렸지. 시인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 잘못에 대하여 공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치할 때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버리면 떠나버렸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다 누가 잘못한 건가?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잘못한 거죠.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목양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꼴이 난 거죠. 중요한 것은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회개의 당사자가 개인이거나 단체일 때는 그 개인과 단체에도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온 예배드리러 온 자에게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다 드리고 예물 다 드린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 그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럼 멈춰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일, 예물 드리는 일 멈춰 쓰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 죄가 예배의 걸림과 막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절부터 야고보서 5장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나갑시다.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호수아 7장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시편 52편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이게 회개와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적으로 또 공적으로 하는 회개들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또 공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에도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서 늘 사람들의 눈은 가리면서 하나님께만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지지 마시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에는 대충은 없다. 힘써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정